일곱 인이 띄어지는 임봉되어진 것이 떨어지게 되기 전까지의 그 서론적 말씀이 오늘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읽읍시다. 시작.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기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그 두루마리와 그 일곱 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취하시니라. 아멘. 계시록 4장에 이리로 올라오라 라고 해서 첫 번째 천상의 모습을 보는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첫 번째고요. 지금 두 번째 내가 봄에 다시 봄에 라는 환상 가운데 보여지는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봄에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일곱 인으로 봉하였더라. 두루마리, 두루마리 성경 아까 그림 기억나십니까? 거기에 이렇게 촛농으로 이렇게 인을 녹여서 거기다 이렇게 했고요. 이게 로마 시대에 유언할 때 내가 죽고 난 다음에 만 뜰 수 있도록 7개의 인을 붙이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그것을 하나하나 띄면서 그 사람의 유언을 알려주는, 그래서 그 유언의 내용을 죽기 전까지는 알 수 없도록 임봉하는, 인을 쳐서 닫아버리는 그런 이야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단지 그 당시의 문화뿐만 아니라 이미 성경 가운데 있는 내용입니다. 구약의 다니엘서에 구약의 계시록이 이야기하는 다니엘서를 좀 보겠습니다. 8장 17절 19절 봅시다. 시작. 아멘.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줍니다. 근데 그 환상으로 인해서 그가 나올 때 내가 두려워서 얼굴을 땅에 대요. 엎드림에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깨달아라, 깨달아 알라. 이 환상은 언제라고요?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그러니까 다니엘에게 보여준 환상은 금방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이 정한 때의 마지막 끝, 그 끝에 대한 환상, 즉 이 세상의 마지막 지금 종말에 대한 그때의 환상이다라고 알려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19절 이르시되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진노하시는 때 언제겠죠? 주님의 날, 주님의 심판의 날 이야기하는 거죠. 진노하시는 때가 마친 후에 될 일을 내가 내게 알게 하리니 이 환상은 정한 때 끝에 관한 것이라. 계속 강조하면서 이야기합니다. 다니엘에게 환상을 보여주면서 정한 때 끝에 일어날 것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약 BC 570년경 500년 그 정도 전의 사람입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실 초림을 예언한 게 아니라 이 시대의 마지막 정한 때의 끝에 되어질 일들을 다니엘에게 미리 환상 가운데 보여준 것입니다. 이 시간에 다니엘까지 다 이렇게 살필 수는 없지만 마지막 때가 어떠해야 될지를 구약에도 이미 예언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12장에 나오는데 4절입니다. 그리고 9절 봅시다. 시작. 다니엘아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고 그 글을 네, 어떻게 하라고요?
마지막 때까지 이 말을 간수하래. 잘 갖고 있으란 얘기예요. 그리고 이 글을 어떻게 해요? 봉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빨리 왕래하며 지식이 덜해요. 지금 이 시대라는 거 아시겠죠? 굉장히 빨리 왕래하고 지식이 더해요. 이 얘기하면 제가 늘 드는 그 예화가 있죠. 여러분, 오늘날의 신문 한 장은 2000년 전에 평생 한 사람이 알아야 할 지식이 오늘날 신문 한 장에 거의 들어 있습니다. 옛날에는 별로 그렇게 알아야 할 지식이 많지 않았습니다. 오늘날은 지식이 어마어마하게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빨리 왕래해요. 어마어마하게 빨리 왕래합니다.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언더우드 아펜설러가 한국으로 선교 올 때 부두에서 거의 장례식을 치르다시피 했습니다. 왜요? 배 타고 가는데 석 달 내지 넉 달. 제대로 갈지도 모르는 거예요. 배를 타고 석 달을 가야 한국이라는 데를 도착하는데 잘 도착했다고 편지를 배로 띄우면 그게 언제 가요? 석 달이나 넉 달이에요. 도착해서 그 소식을 알려면 적어도 6개월 내지 7개월, 8개월이 지나야 알 수 있는 내용이 그 당시에. 근데 지금은 LA 비행기 타면 7시간 내지 8시간이면 갑니다. 굉장히 빨리 왕래하는 그런 때가 된 거죠. 자, 이럴 때 어떻게 해요? 그가 이르되 다니엘아 갈지어다. 이 말은 마지막 때까지 간수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봉함할 것이라고요. 그래서 이 말을 두루마리에 기록된 마지막 때를 봉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알지 못하게 하라는 거예요. 구약에 예언해 줬을 때는 이것을 알지 못하도록 오히려 봉했습니다. 이것이 이사야 29장 11절에 나옵니다. 시작.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하겠. 그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이 많지 않죠. 그 당시에는. 그래서 글 읽을 줄 아는 사람에게 이것을 읽어달라고 주는데 봉해졌기 때문에 그것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 뒷부분에 또 제가 좀 더 읽어보면 10절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으므로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하나님이 덮으셔갖고 눈이 덮어져서 볼 수가 없었다. 다니엘에게 환상 가운데 주어서 알려줬지만 이것이 덮어져서 제대로 이해되지 않고 해석될 수가 없었다고요. 글을 읽을 줄 아는 사람도 그 글을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 알지 못하도록 봉인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11절 나오고 12절에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이제 내가 다시 이 봉함되어진 말씀을 풀어놓는 그런 일들을 다시 행하겠다네요.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한 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그래서 이 계시록의 말씀이 특히 다니엘에 있는 말씀들이 계속 이렇게 감춰져 있던 것이에요. 환상간 때 보았지만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던 때라는 거죠. 봉함되어 있어요. 왜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이런 사인들을 미리 알려줌으로 혼선이 일어나는 걸 딱 막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때에 내가 이걸 풀겠다라고 하는 내용이 있어요. 왜 유언장을 죽고 난 다음에 펼치게 할까요? 유언장의 내용을 미리 알게 하면 어떻게 할까요? 뭐 큰아들에게는 50% 주고 작은 아들은 40% 주고 막내는 10% 줘라. 그러면 미리 알면 어떻게 돼요? 막내가 구닥칠 일이 있죠. 그래서 뭐 잉크를 지우든지 아니면 뭐 수작을 해갖고 바꾸려고 하잖아요. 내용을 바꾸려고. 그래서 이거는 다 딱 끝까지 봉인되어서 마지막 때에 열어놓게 하는 거예요. 임봉한 두루마리, 즉 하나님 마지막
하나님도 이 천지의 창조의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 줄 아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도 소중한 내용을 알리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 내용이 변질되지 않도록 봉을 했다고요. 봉함을 했다고요. 그리고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것을 열어놓는 거예요. 자, 이 임봉한 책을 오른손에 들고 있는데 2절 말씀 볼까요? 시작. 또 봄에 힘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이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큰 힘 있는 천사에 대한 이야기가 참 재밌는데요. 제가 이런 부분을 조금 이렇게 관심 갖고 난 다음부터 천사론에 대해서 성경에 나온 것들을 이렇게 해보니까 성경에 이렇게 재밌는 표현들이 있어요. 천사를 이야기할 때 여기 보면 힘 있는 천사라고 얘기했으니까 뭘까요? 일반 천사하고 좀 다르다는 거 아시겠죠? 뭔지는 몰라요? 그냥 힘이 있는 천사예요. 천사의 기능들 보면 굉장히 다양한 기능을 갖고 있는 천사가 있습니다. 우리 인간과 좀 다른, 오늘 이제 천사론 얘기하는 시간은 아니니까. 근데 그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누가 이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의 인을 누가 떼겠느냐? 라고 큰 소리로 외쳐요. 이게 띄어져야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을 알고 또한 심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이 보니까 3절 시작.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마지막 심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왜요? 누구도 그 자리에 쓸 수 없어요. 어떠한 인간도 완전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자들이에요. 어떻게 죄인이 심판을 받을 자가 그 심판 문서를 띄겠습니까? 그래서 뛸 자가 없어서 그가 살펴보느니 하늘 위에, 땅 아래 이게 세 가지 측면을 이야기하는 거죠. 삼중적 위치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누가 이 마지막에 완성을 이루기에 합당하냐? 구원의 완성을 이룰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그 완성을 이룰 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4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크게 울었더니 아멘.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을 실제로 행할 수 있는 자가 없어요. 그래서 요한이 크게 울어요. 이게 펼쳐져야 되는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되어질 일들은 누구로부터 시작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 자체가 마지막의 시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20절 20절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다. 시작.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아멘. 예언은 사사로이 풀지 말래요. 그래갖고 이 말씀 때문에 우리가 계시록을 사사로이 안 봤죠. 근데 이게 풀지 말란 얘기가 아니라 사사로이 풀지 말라. 이 얘기는 뭐예요? 밑에 있는 것처럼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무나 풀지 말아라. 이 얘기가 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풀어야 하는데 풀어야 하는 사람이 아무나가 아니고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계시록 22장까지 있습니다. 10절 볼까요? 시작. 또 내게 말하되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다니엘의 말과는 좀 다르죠? 계시록의 말씀 뭐라 그래? 이제는 이것을 임봉하지 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말미암아 마지막의 시작인데, 그리고 그 마지막의 완성이 주님의 다시 오심인데, 이제 이것에 대해서는 이제는 임봉하지 마라. 그리고 성령에 감동되어진 자들에 의해서 이 말씀이 온전히 풀어지게 하라.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어있는 자들로 하여금 주님의 오심을 예비하게 하라 라는 그와 같은 밑그림이 밑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오직 계시록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관점을 놓쳐버리면 항상 엉뚱한 쪽으로 갑니다. 아까 영상 보시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그 앞부분의 영상에는 그 소행성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그 앞부분도 좀 설명을 해요. 그게 떨어지는 순간에 그런 행성이 몇 개 있다고요? 약 1억 4천 개가 5천 개 정도 있다고요. 그 중에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나사에서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게 한 30% 정도 파악하고 있어요. 나머지 70%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사실 알고 있다 그래서 그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사람들의 관점은 계속 뭐에 있죠?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고 마태복음에 있으니까 그 별이 떨어지는 게 무엇인가 여기에 계속 관심하죠. 근데 지금 하나님 말씀은 어디에 관심 가지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관심을 가지라고요. 하늘에 별이 떨어진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주님이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뿐만 아니라 죽는다 할지라도 다시 살게 하는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게 한다고요. 자, 이 인을 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5절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 두루마리를 뗄 자가 없어 울고 있는데요. 이 표현들이 여러분 요한이 환상을 보고 표현하는 거지만 그 표현을 할 때도 그 당시 쓰는 언어들 가지고 표현합니다. 우리도 어떤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것을 표현할 단어가 있으면 금방 표현하지만 표현할 단어가 없으면 굉장히 어렵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쓰고 있는 언어들 가지고 표현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이 모세오경의 내용들 그리고 구약에 있는 말씀을 알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성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표현해요. 그럼 유다의 지파의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이게 그냥 사도 요한이 만들어낸 내용이 아니고요. 유다를 향해서 예언하는 말씀 있죠. 12 아들을 놓고 예언합니다. 이사갈 얘기하고, 이사갈은 뭐라 했죠? 시세를 분별한다. 그런 리더다 이렇게 얘기해요. 유다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는 사자의 새끼다. 유다는 사자의 새끼다. 여러분, 유다의 후손에서 누가 나오죠? 다윗이 나오고 다윗의 후손에서 예수님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메시아가 나왔다 이렇게 표현하고 안 하고 유다 지파의 사자 이렇게 얘기하면 유대인들은 그 당시에 항상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어요. 하나님 메시아를 보내주신다고 하셨는데 유다 지파의 그 사자로 보내신다고 하셨습니다. 그 유다 지파의 사자로 보내신다는 그 메시아를 보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 우리는 그냥 예수 이렇게 얘기하면 편한데 그 당시 영어들은 오히려 유다 지파의 사자 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언에는 다윗의 자손인데 그걸 다윗의 자손이라고 안 그러고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새는 누구죠? 다윗의 아버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 그러니까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는 얘기와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난다는 얘기는 결국 같은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사도 요한이 표현할 때 자기가 만들어낸 용어가 대부분 구약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그 당시 쓰는 언어의 내용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건 굉장히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한 싹을 내신다고요. 여러분 저희 교회 이 로고 아십니까? CI? 뭐죠? 한 싹입니다. 그 말씀의 근거가 되는 게 이 말씀입니다. 제가 회복의 동산교회 로고를 뭘로 할 것인가 근데 계속 이야기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은 한 싹을 내요. 하나님은 한 싹, 연하고 순한 싹을 내서 그 싹을 통해서 하나님이 새 일을 이루세요. 그래서 우리가 연한 순같이 자라나지만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는 그런 새로운 싹이다라는 개념으로 회복의 동산교회 우리 이렇게 로고를 CI를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의미는 좀 아시겠어요? 그 왜 잎사귀 하나 붙여놨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 이사야 11장 1절입니다.
다윗의 뿌리에서, 즉 다윗의 뿌리 누가 나오죠? 예수님이 이겼다고요. 그래서 그가 인봉을 떼신다고요. 6절 볼까요?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아멘. 자,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 보좌와 네 생물은 우리 하나님의 현현에서 많이 들어서 아시겠죠? 그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어요.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우리는 누군지 금방 알죠. 그 당시 쓰는 용어들을 계속 표현해서 쓰는 거예요. 그에게 7 뿔이 있고 7 눈이 있더라. 이런 말이 어려운 거죠. 7 뿔은 뭐고 7 눈은 뭘까? 그런데 이 눈에 대한 설명이 있어요. 제가 계시록 이야기하면서 계속 계시록은 어떤 원리로 해석하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징으로 보냐 문자로 보냐. 근데 저는 어떻게 봐야 된다고 이야기 드렸죠? 상징은 상징으로, 문자는 문자로. 상징을 풀어주는 거 있으면 그건 상징인 거예요. 자, 7 눈이 있는데 그 7 눈이 뭐라고요?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하나님의 7 영, 어디서 듣던 얘기 아닙니까? 계시록에 계속 4번이나 나오는 부분이죠. 자, 7 뿔, 이게 스가랴서에 나오는 그 그림, 마지막 때에 되어진 그 그림을 거의 그대로 인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4장 2절인데요. 읽읍시다. 시작. 그 기름 그릇 위에는 7 등잔이 있습니다. 7 등잔, 이거 뭐죠? 메노라에서 7 금촛대, 그 그림입니다. 거기에 감람류가 그 줄기를 열어서 그 기름을 계속 공급하죠. 그러면서 6절 나옵니다. 시작.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그 7 등대에 그 불이 계속 피어나오게 합니다. 그 불이 피어나는 것은 결국 감람유물을 통해서 돼요. 다 의미가 있는 거죠. 결국 이것은 무엇으로 돼요?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됩니다. 10절에 또 이런 얘기합니다. 시작. 이 7은 온 세상에 두루 다니는 한 여호와의 눈이라 하니라. 뭐라고요? 여호와의 눈이라고요. 그 위에 보면 7 영이다. 이 눈들이 7 영이라는 거예요. 즉 7 눈이라는 것은 이 눈들 7 눈은 결국 여호와의 영, 7 영, 즉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이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마지막 때에 주의 성령이 눈, 관찰하는 것을 가지고 온 땅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나아가는 자들 가운데 보고 하나님께 보고하고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한다고요. 이 말씀을 근거로 왜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풀어지는지를 이야기해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오늘날처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풀어지는 경우가 교회사의 역사 중에 없었습니다. 지금 방언하고 예언하고 여러분 이런 거에 굉장히 익숙하게 그냥 하지만 방언하는 거 여러분 100년 전에 태어나면 다 이단이었고 200년 전에 태어났으면 다 귀신 들린 걸로 화형당해 주는 거예요. 예언과 방언에 대해서 초대교회 때 외에는 이렇게 자연스럽게 풀어진 적이 없어요. 뿐만 아니라 오늘날 이 시대에 하나님의 7 눈으로 7 영으로 온 세계를 다니면서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된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해가는 그런 세계가 바로 이 시대 외에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일하시는 일들 위해서 이제는 밝히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들, 왜요? 마지막 때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 알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이제 성령에 감동되어진 사람들을 하나님이 마구마구 일으키십니다. 저도 어렸을 때 교회 다니면서 은사 그러면 아유 목사님만 있는 거 뭐 이 정도 생각했어요.
또 전 은사자 이런 단어 제기 싫어하는데요. 은사자만 있는 거 이런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더욱 마지막 때 내 영을 남정과 여정에게 붓겠다고요. 이제는 모든 영역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타내겠다고요.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의 세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구원한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세대주의적인 이런 얘기가 아니고 성령께서 부어주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붓기로 작정하신 세대예요. 왜요? 성령에 감동되어진 자가 마지막 때를 바로 준비할 수 있기 때문에요. 주님은 지금 마지막 중에 마지막이기 때문에 주님이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일곱 눈이 온 세상을 바라보면서 보게 하는 거예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대만 가면서 많은 것들 좀 정리된 것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이 지역의 변화가 일어나려면 지역교회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였어요. 교회를 4단계로 이야기하면서, 하나는 지역교회라는 로컬 처치, 두 번째는 지역교회들이 모이는 교단이나 네트워크 처치, 세 번째 단계는 선교하는 미셔너리 처치, 그러면서 네 번째로 테리토리스트 처치를 이야기해요. 뭔 얘기인가 전에 들었는데 이제 그게 확 이해됐어요. 그 지역을 영역을 감당하는 영역 교회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어려운 얘기를 해갖고 여러분이 더 힘들어하시는 것 같은데, 그냥 셀로 얘기하면 제일 쉽습니다. 셀에 멤버가 있고 그 다음 셀 리더가 있죠. 셀 리더가 가르쳐 지키게 합니다. 그렇죠? 그러면 교사적 사명이 있어요. 셀 멤버는 복음 전도자적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셀들이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 셀 리더와 셀 멤버를 도와주는 지역장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로 얘기하면 코디네이터의 개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목양적 개념이 있어요. 이분들은 목양의 책임이 있어요. 목사적 개념이 있다고요. 그런데 그것만 가지고는 도시를 바꿀 수가 없다고요. 도시를 바꾸려면 그 위에 더 가는 선교사적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사람이 있어야 된다고요. 그게 이제 선지자적 그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전체를 보면서 뭐가 있어야 되겠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이루어가는 사도적 그룹이 있어야 된다고요. 이해되세요? 이해 안 되시는군요. 그러니까 우리 코디 되시는 분들은 기도를 할 때 어떻게 기도를 할 것인가, 음악은 뭘로 쓸 것인가, 이건 고민 안 하시죠? 그건 제가 고민하죠. 제가 여러분에게 음악을 제가 선정해서 필요한 것들, 그리고 기도의 여러분이 생각하면서 예배실은 이렇게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이 생각하고 고민하셨어요? 그냥 여러분 고민 안 하죠. 어느 날 지어져 갖고 들어온 거죠. 그 고민은 제가 했어요. 제가 했어요. 도시 변화를 위해서는 기도의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기도의 집을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또 짓게 만드셨어요. 이런 일들 제가 고민하고 하나님이 저에게 그 부담감을 주시고 하게 하신단 말이에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그냥 우리 교회만 잘 되는 것이 아니라 영역 전체를 향한 그런 부담감을 주신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한 교회뿐만 아니라 영역을 다스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교적 교회를 뛰어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세요. 여러분이 이게 어려워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자꾸 너무 큰 얘기를 하니까요. 근데 이게 저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도 계속 그게 하신다고요. 여러분의 직장에서 이제 사장이 해야 될 고민을 내가 사장이 아닌데도 그 영역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돼요. 심지어 내가 학교 선생님이 아닌데도 그 학교에 들어가서 이 교육 영역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져야 되는지를 하나님이 의 성령으로 기름 부으셔서 그쪽 영역을 기도하게 하고 부담감을 갖게 하고 그 부분에 이렇게 돼야 된다고 이야기하게 해요.
저는 그런 부분에 막 이렇게 영역들이 다 막 들어오는 거예요. 최근의 일이 이제 이 영화죠. 영화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 금요일날 막 이야기한 것처럼 영화도 정말 제대로 돼야 된다. 제가 영화 배급사 일을 하더라도 해야 된다. 그러면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관점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막 부으세요. 이게 제가 목사였기 때문에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한 사람이 움직이면 돼요. 제가 지난번 용서할 때도 그렇고요. 그 전에도 그렇고요. 저 DS 교회 영화를 틀어주는 담당하는 그 집사님 오셔서 보세요 그랬어요. 근데 와서 보고 아무 소식이 없어요. 회복이라는 영화는 DVD도 가져가셨는데 아직까지 2년이 지나도록 안 갖고 오세요.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그 체험 꼭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제가 비판하고자 하는 건 아니지만 그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재밌는 영화를 보여줄까요? 저는 재밌는 영화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성도를 어떻게 하면 깨울 수 있는 쪽의 영화를 드러내게 할 것인가, 이런 쪽에 관심이 있으니까 저는 그런 쪽의 이야기를 자꾸 해주고 그런 쪽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이제 모든 사람들에게 다 들어가서 성령님의 눈을 갖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모든 남종과 여종에게 내신을 부어준다고요. 그래서 자녀들은 예언하고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고요. 모든 세대에 하나님이 영이 부어져. 왜 그러냐고요? 마지막 때이기 때문에요. 주님이 지금 마지막 때에 모든 세대가 함께 일어나서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이 인이 떼어질 때 성도들이 어떻게 반응한가? 7절, 8절 봅시다. 시작. 그 어린 양이 나와 아멘. 예. 그림이 그려지죠? 그 보좌에 앉으신 이가 오른손에 두루마리를 잡고 있어요. 근데 어린 양이 와서 그 오른손에 잡은 두루마리를 취하셨어요. 이제 그 어린 양이 뛴다는 거죠. 그 임봉한 것을 뛰기에 합당하신 어린 양이 드디어 두루마리를 취하세요. 그것만으로도 보좌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24 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요. 그리고 각각 검은과 향이, 이건 말씀 많이 들었죠. 자, 여기서 24 장로에 대해서 좀 살펴봅시다. 우리가 다윗의 장막 이야기하면서 여러분 굉장히 수준이 있어요. 이런 얘기를 알아듣는 거 보면. 다윗의 장막 이야기하면서 역대상 25장 6절 이야기를 계속했었습니다. 한번 다시 읽어봅시다. 시작. 이들이 다 그들의 아버지 네, 여기 보면 288명 그때 설명했었죠. 288 숫자가 갖는 의미. 그래서 한 족속당 한 팀당 12명씩. 여기 보면 24번째, 이게 마지막 번째야.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딱 찾아보면 계속 나옵니다. 288명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나와요. 첫째는 제비에 뽑힌 자 아삽의 아들 중 요셉이야. 둘째는 그달랴야 그와 그의 형제의 아들들 12명이요. 셋째는 삭구린이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2명이요. 넷째는 그스린이 그의 아들들 형제들과 12명이요. 다섯째는 그다냐니 그의 아들들과 형제들 12명이요. 이름을 딱딱 불러가면서 그의 아들들 12명이요. 그래요. 그래서 그렇게 딱 하나님 앞에 나와서 지휘자의 역할을 했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24명이요. 24명이 각각 12명씩 그의 아들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수금과 그 비파를 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맡았다고요. 그래서 24 곱하기 12 몇 명이죠? 288명이요. 24개의 팀이
한 시간씩 하나님 앞에 나가서 12명이 한 팀이 돼서 하나님을 찬양했대요. 그런 대표가 몇 명이라고요? 24명이요. 여기서 지금 계시록에 이야기하는 24장로가 결국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24장로들을 그대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몰주했어요. 24장로들이 어린 양 옆에 각각 검은고와 향을 갖고 있다고요. 검은고 하프라 그랬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그 다음에 금대접을 가졌어요. 이 금대접을 무엇인지 또 설명해줘요. 이 향은 그 금대접 향이 나오는데 이 향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과 성도의 기도가 매일같이 쉬지 않고 올려드리는 다윗의 장막이, 이게 다윗의 장막이 아니었고 하나님 보좌에서 일어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을 다윗이 보고 내가 다윗의 장막에서 이걸 계속하면서 하나님 이걸 이루라고 하셨어요. 그럼 그 향이 이제는 나중에 금 대접을 가져다가 그 금 대접을 쏟습니다. 이 금 대접에 있는 것은 성도의 기도예요. 즉 성도의 기도가 쏟아져 나온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이 왜 세워지는가?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려면 하나님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 하나님 이 마지막 때 이 심판을 이루십시오. 적그리스도를 하나님 멸하십시오. 이 불의한 세상에 적그리스도라는 이 많은 일들을 하나님 멸하십시오. 이런 성도의 기도가 나와야 된다. 그런데 성도들이 지금 마지막 때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마지막 기도를 해야 되는데 이 금 대접에 향이 가득 차야 된단 말이에요. 기도의 분량이 차야 돼요. 기도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기도의 양이 차야 된다고요. 그런데 대부분 기도는 하나님 앞에 잡동사니 기도인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 이거 해주세요. 우리 집 저거 해주세요. 그러니까 말씀에 근거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듣고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자기 소원 성취와 문제 해결식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기도의 집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집에서는 뭐예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도록 마지막 때에 이 심판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성도의 그 기도가 향으로 타져서 금대접에 들어가 있다. 그 금대접을 쏟음에 천둥 소리와 함께 하나님의 심판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여러분 마지막 저희가 기도의 집 하는 건 엔타의 마지막과 굉장히 직결되어 있습니다. 이런 얘기 제가 오늘 처음 합니다. 3년 전에 했으면 다 도망갈까 봐. 저도 막 속이 시련하면. 이해되세요? 우리가 말씀 갖고 기도할 때 이게 지금 성경에 있는 내용이에요. 마지막 때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그런데 마지막에 이 싸움이 계속돼요. 그런데 이길 수 있는 건 성도의 기도인 거예요. 근데 그 기도의 양이 차야 되는데 지금 여태까지 기도의 집이 아니었던 그냥 교회들, 아까 얘기한 로컬 처치라든지 지역교회라든지 그냥 교단적 교회 이런 건 거의 다 그냥 우리 교회 잘 되게 계시고 우리 뭐 잘 되게 계시고 거의 개인적 구원의 차원에 머물러 있었단 말이에요. 국가적 차원의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알지도 모르는 거예요. 국가가 동성연애가 법이 통과된다 그래도 뭐 통과되나 보지 뭐 나와 상관없으니까 뭐 아이들이 지금 뭐 동성연애를 어렵다 그래도 우리 애가 안 그러니까 왜요? 개인 나만 관심이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지금 나라와 열방에 관심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이 기도를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돼요. 특히 마지막 때에 그 모든 분량을 채울 수 있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그 교회가 무엇이에요? 다윗의 장막적인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이 평생 말씀 갖고 기도한 거 평생 한 것보다 요즘 한 게 훨씬 많으시죠? 네. 왜 많을까요? 마지막 때 그걸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아는 것만 해도 수십 년의 기도의 집이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희가 3월 31일 날 대만의 목사님 초청해서 아마도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될 것 같은데 아직 지금 논의 중이지만 기도재단을 각 개인과 그 다음에 가정과 그리고 교회가 기도의 집이 되어서 기도의 재단을 각 영역별로 쌓을 수 있도록 하는
이렇게 하는 그 그림을 같이 세미나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제가 이런 얘기를 조심스럽게 지금 이렇게 아는 몇몇 사람들이 하는데요. 너도 나도 오겠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대충만 꼽아봐도 목사님들 한 100명 정도는 될 것 같아요. 소문 안 내면. 소문 내기 시작하면. 근데 한 목사님은 그러면 이거 정말 필요한 거라는 거예요. 정말 필요한 거예요. 자기가 일본에서 기도회 집회하고 있는 사람들, 목사님들 다 초청해서 듣게 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스톱! 대만을 한국어로 통역하고 그걸 또 일본어로 그게 쉽지 않다. 그러면 통역기 갖고 오면 된다는. 여러분은 이제 못 느끼지만 저는 이런 걸 막 현장에서 막 느끼니까요. 하나님 마지막 때에 이 24장로들이 하나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새 노래와 기도의 향, 금대접의 향을 하나님께 쏟아져요. 이와 같은 일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난리인 거예요. 제가 지난번 광고도 했지만 미국에 왜 아이합의 운동이 그렇게 하겠어요? 미국에서 아이합 보고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한인교회밖에 없어요. 아주 독특해요. 그것도 정일철 목사가 은사 중단론이 이야기하는 사람이 아니 자기랑 생각이 다르면 이제 다르다 그러면 되지 왜 이단이라고 난리를 치냐고요. 그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웃기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에 포스터 나온 거 보면 알겠지만 거기에 루이시 부시나 미국에서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내가 보증해 줄게 그리고 인터뷰에서 보증해갖고 거기다 인터뷰를 따서 놓은 거예요. 하도 이단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니 루이시 부시가 이단이 아니라 그러는데 누가 이단이라 그럴 거예요. 세계 트랜스포메이션의 총재이고 그리고 세계 YM의 총재인 로넨 커밍엄이 이단이 아니고 이건 마지막 때 일어날 하나님의 귀한 일입니다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YM도 이단이래. 왜요? 마지막 이 계시록이 안 풀어지니까 그래요. 성령에 충만하지 않으니까 방언만 해도 이단이라고 이야기하는 이 시대의 이 흐름들이 그냥 보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그런가 아니고요. 그냥 당연해요. 성령에 감동되어지지 아니하면 이 계시의 말씀들이 여전히 임봉되어 있어요. 풀어지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니 이 계시록의 말씀이 위험하다, 풀면 안 된다, 잘못하면 이단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근데 우리가 서론 계속 보았지만 이 계시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지키는 자에게 복이 있다고요. 그래서 주님이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이제는 임봉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제는 인을 하나씩 떼시는 거예요. 떼실 때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7 증거, 7 사인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 사인 자체가 지금 주님이 곧 가까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해주고 있어요. 왜요? 깨어 있으라고요. 제가 보기에 제일 안타까운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 주님이 오실 때까지 막 깨어 있다가 주님이 오시기 직전 5분 전에 기름이 떨어졌고 자는 사람. 제일 안타까운 사람. 주님은 그래도 막 그동안 자고 있어. 이게 500년 자고 있다가 주님이 오시기 5분 전에 일어나고 오실 때 나도 준비해야지 이래갖고 딱 준비하는 사람. 제가 보기엔 주님 그렇게라도 만들고 싶은 것 같아요. 그래서 깨우시는 거야. 준비케 하는 거야. 그럼 지금 인에 띠되어지는 이야기를 지금 이제 다음 주 또 예배가 없죠. 이걸 하기 시작하면요. 세상에 지금 이 사인이 이거였어? 저 사인이 저거였어? 정말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네? 라는 감각이 생겨요. 그러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주의 7 영, 7 눈이 온 땅을 다니면서 하나님의 영으로 감동되어지는 성령의 충만한 자들 일으키셔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오심을 예비하는 이 사인들을 주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다다음 주부터 이제 첫째 인부터 떼는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단 소리 들을까봐 제가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영상과 함께 계속 이 인이 어떻게 해석되어지는지를 같이 좀 나누겠습니다. 근데 다 성경에 근거하는 내용들입니다. 마지막 시편 141편 2절 시작. 나의 기도
아멘. 여러분이 아침에 저녁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는 그 분향이 나의 손드는 저녁 제사와 같이 돼요. 그 분향의 향이 어디로 가요? 하나님의 금대접에 담겨진다고요. 이건 몇 명이 왔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하나님께 말씀으로 기도하는 그 향이 분향이 되게 하시고 제사가 되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 향이 되게 하는 거예요. 왕같은 제사장이 이제는 개인, 가정에서, 교회에서, 여러분의 회사에서 이 향이 올려드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일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이제 이 땅 가운데 마지막 완성의 일을 하는 것이에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앞당기자는 거예요. 뭐? 주님의 오심을 앞당길 수 있어? 사람이? 주님이 정한 때 오는 거 아니야? 근데 제가 계시록의 말씀을 보면서 이게 뭔 말인지 알게 됐어요. 주님이 오시려면 주님이 이미 내가 오기 전에 이러한 일이 있어야 할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이 일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자고 있어갖고요, 이 일을 안 하고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의 귀환이에요. 유대인들이 고토로 돌아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유대인들이 안 돌아가. 왜요? 돌아가면 위험하니까. 그러니까 그냥 프랑스에 살고 뉴욕에 살고 막 그냥 아유 돌아가느니 나 여기다 기반 잡았으니 여기다 살지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뭐 신약의 예수님의 말씀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그냥 나 여기다 살지, 내가 살기 좋은데 살겠다 했는데 웬 얘기야.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 아닙니다. 재밌는 건 유대인이 뉴욕 그 옆에 브루클린 지역에 20만 명인가 살고 있는데요. 2013년 여름에 그 브루클린 지역 가가지고요, 회개하면서 우리가 2000년 동안 유대인을 박해하고 유대인을 핍박했던 그런 죄악을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회개했던 사람이 있어요. 한 200명 가서 했어요. 누굴까요? 한국 사람들이요. 한국 사람 유대인들 언제 박해했냐고요. 한국의 중보자들과 그래서 여러분이 이 기독교에 상처받고 그 당했던 그 2000년의 수많은 역사를 용서해 달라고. 그곳에 가서 이거 왜 했겠어요? 하나님의 오심의 때를 보는 거예요. 그들이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오심을 앞당기자 얘기가 내가 땡겨갖고 오신다는 얘기가 아니라 주님이 마지막 때에 되리라라고 하는 이 예언된 말씀들을 가서 이루어야 된다고요.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 걸 통하여 하나님이 새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고요. 갑자기 생각이 확 바뀌시죠. 그래서 이 마지막 때는 너무나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이 마지막 때를 알면 오늘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가 더 바르게 알게 되어집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2014년에 여러분 웃기잖아요. 만약에 저 소행성이 떨어진다 그러면 예수님 오신다고 산에 가서 하얀 소복 입고 성령이 오셨네, 예수님 오시옵소서 이렇게 사는 사람이 뭔 소용이 있겠어요. 뒤집어지면 다 같이 뒤집어지는데 그 산에 가고 어디에 피하고 뭐 비상상 식량사 넣고, 아니 비상상 식량사 넣으면 그건 안 없어져요? 그런 문제가 아닌 거야.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우리가 더 하나님께 왕같은 제사장으로 나가서 하나님께 분향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이 말씀을 이루십시오. 왜 우리 이 말씀으로 기도하는 게 전 이렇게 막 퍼져나가겠습니까? 하나님이 퍼뜨리신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퍼뜨리려고 막 노력한 것도 아니고요. 근데 자연스럽게 퍼져가죠. 왜요? 하나님 지금 마지막 기도의 향을 채워야 하기 때문에. 근데 드디어 채우려고 하는 희한한 무리들이 웬 산골짜기에 모여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마음을 품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알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엔타임과 기도의 집이 연결되어 있다고요. 그 기도의 집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그 기도의 향이 계속적으로 올라옵니다. 또 하나는 새 노래가, 검은 거로 새 노래가 나요. 저희가 왜 찬양팀 이렇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님을 향한 새 노래가 외쳐집니다.
저는 요즘도 우리 마지막 그 찬양, 주제 찬양 뭐죠? 그거 언제 작곡된 거죠? 98년이요? 네. 1998년에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그런 곡을 만들었다고요. 부흥이라는 곡도 2098년에 부흥 콘서트 때 첫 번째 만들고, 그 다음에 부흥 2 있죠? 그것도 2002년인가 그때 콘서트인가 만들었죠? 그때부터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을,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의 예언적 노래를 먼저 부으세요. 새 노래로 하는 게 새로운 곡을 갖고 부르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새 마음을 불어넣어 주세요. 여러분, 음악을 하는 사람들은 이 새로운 영감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 받아야 돼요. 그거 받을 데 없으니까 웬 이상한 귀신한테 받으려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귀신한테 받으면 또 대박 난다고 막 자기 영혼까지 팔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라 새 노래로 금 대접과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예배 가는데 하나님이 새 마음을 부어줘요. 하나님 그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걸 언제부터 줘요? 15년, 20년 전부터 벌써 노래를 주셨어요. 우리는 알지도 못하고 유행하니까 그냥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다 북한 얘기예요. 북한인지 알고 부르셨어요? 저는 그 한 6년인가 7년이 지난 다음에 알았어요. 부를 때 한창 불렀는데 나중에 그게 북한과 관련된 내용이라는 거를 2007년인가 8년도에 알았어요. 미리 찬양하는 자들 가운데, 예배하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같은 새 노래를 주세요. 그것을 노래하기 시작해요. 하나님, 이 계시의 말씀을 이루십시오. 우리가 새 노래로 노래. 이와 같은 검은 거와 금 대접에 두 그릇을 가지고 그 어린 양 앞에 내어 쏟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가 시작되어진다. 기도의 집 아시겠죠? 여러분, 기도의 집은 엔타임과 그래서 사실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알고 시작한 게 아니고요,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지막 때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운동을 전 세계로 일으키시길 원하시는구나. 특히 이 운동을 전 세계에 일으키는 것에 가장 앞장선 사람들이 한국 사람이어야 됩니다. 미안한데요, 미국 아이합 아니에요. 우리끼리니까 얘기인데요, 거기는 자기네들은 그렇게 열심히 하지만 미국 사람들 기도 끼껏해야 3분 해요. 주여도 안 하고요, 그냥 3분 4분 하다 끝이에요. 아니, 그런 사람들이 세계에 어떻게 기도 운동을 일으키겠냐. 하나님이 미국은 미국대로 나름대로 국가적인 데스티니가 있고, 한국은 하나님께서 기도의 DNA를 불어넣으시고 기도하게 만들어서 전 세계에 이것들 퍼져나가게 하는 하나님의 부르심의 사명이 있다고요. 국가적 사명은 우리 개인의 사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의 오심을 예비하며 기도하라고요.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라고요. 이와 같은 비밀들을 저와 여러분께 풀어놓으셨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에 감동되어서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마지못해서 그냥 또 습관자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에 감동되어서,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역사를 일으키십시오 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 만약에 이번 3월 31일 날 일본에서도 오고 뭐 다른 나라에서도 이렇게 오게 되면 이거는 하나님의 일하심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제가 일본 한 번도 안 갔어요. 일본하고는 이상하게 잘 친해지지가 않더라고요. 잘 안 했어요. 단기 선교도 일본은 가질 않았어요. 일본 단기 선교 갈 일이 없다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면 하나님 이것을 계속 풀어가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을 두루마리를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봉을 하나씩 떼기 시작하는 그 시대인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깨어 새 노래와 검은 거의 새 노래와 하나님 말씀을 하는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 향을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될, 쌓아야 될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마지막 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부어주십시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성령이 내 안에 주인이 되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립니다. 내 안에 하나님이라 하십시오. 하나님 마지막 때에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검은 거와 금대접으로 새 노래와 말씀의 중보 기도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며 쉬지 아니하고 올려드리며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도록 기억나게 하며 주님의 오심에 그 마지막 그릇을 채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그 제사장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교회뿐만 아니라 직장과 일터와 학교에서도 가정에서도 일어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말씀 잡고 주님 앞에 나가 주여 한번 외치며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